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기도자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육신을 입은 자 되었기에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양식과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입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 권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5권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5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맹세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이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변에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들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드디어 제5권에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 143편 남았죠. 오늘 107편이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꽤 시간을 이제 필요로 하여 우리가 다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 사실 D 부분에 보게 되면은 좀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터뜨렸다가 꿰매시고 꿰매셨다가 터뜨리시고 하는 그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8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좀씩만 좀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뭘 채워준다는 얘기 같습니까? 예? 기쁨, 소망. 아유, 이제 권사님이 이제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늘의 비밀들을 다 깨달으셨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있을 때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게 되면은 D 부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을 때 거의 물질 개념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물질을 뛰어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걸 바꿔내는 그런 성숙한 자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구한테 주어지는 말씀 같아요?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나 권사님이 지금 얘기한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채워주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에요. 그분으로 채워지면 만족함입니다. 시편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돼요. 물질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하여 재물을 줬다 하겠습니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재물을 줬다고요. 그게 감추어진 보화잖아요. 그런데 속의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재물 보화만 갖고 좋아해버리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걸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풍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다 물질 개념으로 같이요. 지금은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성숙했어요. 이제는 물질 사용하고 그 물질이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좋지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일단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막연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풍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단계를 사실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서 나를 맞이하려고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열릴지 몰라요. 우리는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리아에게 채워진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게 결과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11절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좀 풀어봐야 되겠죠? 뭐 논문, 뭐 새 빗장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으로 이끌 때 옥문이 스럭스럭 열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여기에 갇힐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똑같지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옛날 제수들이 발목에 전부 쇠사슬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얘기예요. 논문, 놋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놋이래요. 하늘의 놋. 그리고 여기 쇠빗장이라고 했는데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거 새거든요. 새. 이건 저주입니다. 지금. 뭐 하늘 그러니까 또 하늘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의 놋이 된다고. 하늘의 놋.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과 하늘에 저주받아 버렸다. 놋은 성전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번제단을 이 구리로 감싸잖아요. 번제단. 그 나머지 성소, 지성소 안에는 전부 금이 있죠. 그 다윗과 전투했던 골리앗이 쓴 투구가 무엇이죠? 놋입니다. 그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율법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로 이걸 보게 되면 의미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율법을 깨지 않고서는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도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형태를 계속 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눈에 보는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실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배양을 해야 뭐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17절에서 22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10절이 17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로운 자이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이 지혜시요, 지혜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오는 자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 즉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자기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내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그 이면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또다시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뭐 아니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된 삶이 전혀 없고 전부 다 내 뜻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라고 우리 마음을 딱 뒤집어 버리면은 완전히 똥만 나옵니다. 나만 나와요. 나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과 갈등 가운데서 한 얘기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과의 다툼 가운데서 뭐 목사는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잖아요. 목사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어떤 이익이 딱 걸리게 되면 마지막에는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 버려요. 주님처럼 내가 죽어서 당신을 내가 살려내리라 그럴듯한 말로 평상시에는 살아갔지만은 알아요. 그 발등에다 담배불을 탁 떨어뜨려 봐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뭐 자신을 치장할 필요도 없고 다 뒤집어 보면 다 똑같은데. 그리고 아까 읽다 보니까 말씀이 병을 고친다라고. 20절 보게 되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확인할 수 있지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병을 고친다고요. 병. 그러면 병은 왜 왔어요? 죄와 연관이 있잖아요. 죄와. 이 말씀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죄 병에서 노임이 해방이잖아요. 그럼 죄에서 노임이 속량이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줄게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게. 병이 또 안 드나요? 죽음 자체가 병의 원인인데 그게. 병의 결과인데.
뭐 고쳐서 영원히 뭐 이 상태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병 고쳐서 육체의 편안함이 오면은 뭐 좋기는 하겠으나 그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그러면은 차라리 병 고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그러면은.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시는 그 일들인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은 곧 속량이에요. 속량.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말씀이 병을 고친다. 23절에서 32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23절 32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반복되는 얘기가. 어떤 때는 광야를 물이 나오는 샘물이 되게 하고, 어떤 때는 그 샘물이 또 광야가 되게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쭉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43절.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 삶이 오늘 시편 107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 같고, 어떤 때는 샘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황무지 같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 있는 자다. 여러분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독립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역경들을 주시고, 또 싸매기도 하시고, 또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일까요?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늘 지혜자가 썼던 이 지혜 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히 일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렵기도 하고 그 일을 지나면은 또 잠시 즐거움도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이 연속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참 지혜자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짐을 우리가 잘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시며 일의 현장 가운데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